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잘 마치고 오늘부터 요엘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바르게 조명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의 권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노인들아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먼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대에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역사 연대 기록은 참으로 난해하고 학자들이 많은 그 의견이 분분한데 주로 포로기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는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단연 많습니다. 포로기 이후 유다와 이스라엘.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당시 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부두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요엘, 그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이자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계시의 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요엘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만연한 당시의 이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떠나고 주변의 그 신들, 그 신을 섬기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주변의 이 족속들의 우상,
그 신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나이 먹은 이 당시에 연로한 노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바로 이 소비자들, 당시에 곡식이나 과일을 먹는 일반 소비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 그리고 농부들, 생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 늙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조상들에게 들었던 말이든 너희가 경험한 말이든 경험한 것이든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 선지자에서 다룬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적 저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약적 축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 조항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서 오늘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데 늙은 자들이 슬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권능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가르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말할 것이다. 오늘 여기 보면 이 팥중이, 메뚜기, 또 느치, 또 황충,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곡식과 그 다음에 이 풀과 채소와 또 관목, 또 과일 껍질, 그리고 나무까지 심지어는 이게 다 먹어치우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상징, 하나님의 이 언약적 저주를 수행하는 이 곤충들로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노인들아, 늙은이들아, 너희가 언제 이런 경험을 있었느냐? 그 정도로 매우 큰 사건이다 이거죠. 오늘 등장하는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네 곤충이 등장한 것은 성경에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경고,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 숫자, 이 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그 선지자들의 그 환상 속에서도 바로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본 뭐 네 제국, 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이런 것들이 다 숫자 4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뚜기 종류의 이 사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 종말론적인 경고로서 지금 이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아, 언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 세대,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던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런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 조상들이 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상들이 나오죠. 소비자들아, 5절부터 7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모아가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이게 소비자들. 자, 소비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여기 특별히 술을 마시는 자들, 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이들이 슬퍼할지어다, 울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대규모 전무후무한 바로 유다 땅, 이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대규모 이 메뚜기 떼들의 재앙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3대 이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 곡식, 술, 뭐 기름, 이게 다 무엇에 나오겠습니까? 다 이렇게 곡식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무에서 나오고, 또 과일, 오늘 무화과 나무, 그리고 또 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묘사할 정도로, 또 어떤 경우는 애국 군대로 묘사했어요.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처럼 동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는 그들을 위하여, 이 포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는 against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대항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싸우실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버려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애국 군대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민족이 올라왔다. 이것은 바로 메뚜기 떼를, 얼마나 그 메뚜기 떼가 많은,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하면요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또 채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과일 잎을 다 먹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과일 껍질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나무 껍질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 메뚜기 떼가 1제곱미터에만 해서도 뭐 4,700만 마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억 마리의 그 메뚜기 떼가 몰려다니면 초토화된다는 거죠. 이 황폐화돼 버려요. 그 터전이, 소산이 다 황폐해버려요. 하나님의 이 대규모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어느 곳은 성하고 어느 곳은 남아있고가 아닙니다. 전 유다 땅에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 메뚜기 떼를 보낸 것은 이 언약적인, 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앙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돼 있을까요? 당시 시대의 죄악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 못하는 미물, 메뚜기 떼들을 그의 군대로, 민족으로 일으켜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다 모든 소산을 초토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소비자들, 술 먹는 사람들, 자, 메뚜기 떼가 소산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이제 술이 줄어들어요. 이제 만들어놓은 술들이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술을 못 마셔요. 술도 다 곡식에서 나오는 거죠. 과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슬퍼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가 포도원, 무화과 다 초토화시키고 곡식들 다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이 이제 망가지고 이제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술을 먹는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이제 술을 못 마시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백성들아,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처녀가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이제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이제 애곡할지어다.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어요. 이것은 당시에 큰 고통, 큰 아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애곡했죠. 그런 것처럼 슬퍼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슬퍼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 제사를 가르칠 때 그 언약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 오늘 여기 보면 이 소제와 전제 아침 저녁으로 양과 함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성물, 이런 이 짐승들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 떼가 소산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줄어들죠. 왜? 다 그 곡식을 먹고 가축들도 곡식을 먹고 풀을 먹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메뚜기가 먹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릴 재물조차도 없어버린, 줄어들고 없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도 떨어지고 새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임한 심판은
광범위하고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무섭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생산자들 11절부터 12절 농부를 말합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예,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의 피해 때문에 이 농부들에게 이 여러 가지 이 과일, 곡식, 밀과 보리,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고 이파리를 먹어버리면 광합성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나무가 말라지고 죽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즐거움도 말라버리고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들아, 농부들도 슬퍼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 미물, 메뚜기 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재앙이라든가 애국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거나 이런 모든 상황은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조항에 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언약을 체결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땅의 소산들이 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하고 곡식이 잘 되고 기름이 또 과일, 소출, 농산물, 이 포도원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날 때는 이제 모든 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어느 지역이 초토화되더라도 어느 지역은 괜찮죠. 보통 우리가 여러 이제 이런 재앙들을 이런 물날 일을 겪는다든가 가뭄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은 이 광범위하고 그리고 당시의 계층, 노인들 또 소위 말하는 이 소비자들, 생산자들, 일반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다 어렵게 되고 모두가 다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했을 때는 그래서 슬퍼해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심판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뚜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들, 그 메뚜기 떼, 우리의 소산을 갉아먹은 메뚜기 떼들, 하나님의 축복을 갉아먹어버린 이 메뚜기 떼들, 마치 오늘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말해서 사자의 이빨 같다, 어금니 같다. 이 백수의 왕, 이 사자가 이 아래에 있는 이 먹이사슬, 이 천적들을 먹어치울 때 얼마나 그 강한 이빨로 어금니로 물어버립니까? 숨통을 끊어놓죠. 그 이빨에 이 힘없는 것 같은 미물 메뚜기들을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 어금니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메뚜기 떼의 재앙은 피해갈 수 없는 어느 국지적으로 어느 한 군데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농작물, 온 유대 이 베들레헴 이 사회를 초토화시켜버린 이 메뚜기 떼,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메뚜기 떼들도 막아줘 버려요. 그런 것들의 가축의 이 피해라든가 여러 전쟁도 막아주고 평안을 주시고 이 병충해로 줄어들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미물인 이 메뚜기 떼들도 사자처럼 이 맹수로 변해가지고 온 소산을 다 먹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찾아오는 이 메뚜기 떼는 없는지,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 메마르고 떨어져 버리고 갉아먹어 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우리의 땅도 기름지고 소산도 기름지고 풍성한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섭고 광범위하고 맹렬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